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14장에서 연이어 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마음, 뜻 이런 것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나 혹은 또 계획, 목적을 여러분과 만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확인하고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때 육신으로 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지만 그 만나는 만남 속에 말하고 또 대화하고 먹고 마시며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감사할 일도 생기고 그리고 신뢰도 쌓고 하면서 만나듯이 그러니까 매주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와서 영으로 신령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과 또 그 생각 말씀 통해서 그 생각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큰 느낌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만남 자체로 감사하며 또 돌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 그리고 또 더 깊은 삶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계속 커 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먼저 생각하고 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사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이 경험, 이 가사는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또 내가 느꼈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찬송함을 통해서 정말 그랬다. 그랬을 때 마음에 밀려오는 감격, 이런 감사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마음에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계속되는 이 비판과 업신여김 혹은 또는 상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적 혹은 또는 행동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도 말씀은 14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저 그만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하고 이것은 너희가 할 역할도 아니고 너희가 행할 것도 아니니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주의하라. 동시에 오히려 뭐라냐면 거칠 것이나 그리고 부딪힐 것 이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어서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권면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칠 것 혹은 또 부딪힐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자신의 어떤 주장 이런 명분을 좀 배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말해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모르느냐 하면서 이렇게 낮게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침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더 확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이 영적 이해를 더 깊이 하도록 오늘 말씀이 더 확장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그 문제점을 더 확장시켜주고 이해를 납득하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말이야. 그런데 할 말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별을 받아봐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할 때는 어쨌든 실족해하는 모든 비판의 모든 말들은, 행동들은 전부 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납득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낮게 보고 비판하는 형제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죽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며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납득시키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형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쉽게 읽어 넘어갈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 했다 할 말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죠. 죽기까지 돕거나 죽기까지 섬기거나 죽기까지 이 모든 일을 다 해냈다 하는 것은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이나 가족이나 포함해서 이 각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깊고 넓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으로 나타났다, 빛나게 나타났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까지.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한 죽음이다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의도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의도를 한 건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함께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지금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실족해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서 나오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우상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문제예요. 네가 형제에게 이렇게 네가 넌 뭐 믿음이 강하고 너는 잘해서 형제의 그 믿음 약한 것을 비판하거나 약한 것을 오히려 조롱하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로서는 이게 쉽게 생각해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이 구원의 본질, 이거 우리가 갖는 이 구원받는 삶의 내용이 이 빈약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로서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나타남인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가 베풀어준 이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한 말이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믿음으로 지체가 되어 함께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저 형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존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존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생명이죠. 그 사람이 못났건 잘났건, 그 사람이 좀 까다롭건 성격이 좀 불같건 뭐하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고,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주었으니까 여러분 뭘 주님이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헌신으로 그 한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죠. 나만 아니라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들러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비판과 업신여김과 조롱과 낮게 보면 뭘 깨트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관계를 깨트린다 이 말이죠. 관계를 깨트려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지금 이거 좀 말을 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좀 엄하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고 이것이 모든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 인생을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까지라도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죽음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이 세상에 가지는 제일 큰 힘이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두려움을 주는 게 가장 큰 위협인데, 그것까지 들어가서 다 죽으셨으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고 자유롭고 그리고 풍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 가운데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한 몸, 즉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온 지체가 다 그런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란 그저 열심히 좀 잘 살아보겠다, 좀 교양 있게 살아보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에게 뭐 이렇게 좀 꿀리지 않는 도덕적 양심과 이런 뭐 선한 어떤 행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나 다 어렸을 때부터 알지도 못한 채 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이 이해가 커져갔고 그리고 더 풍성해져갔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단코 죽음까지 갔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 한 인생 한 인생과 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인도와 보호와 그 책임,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인생 각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에게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 이 세상으로 배운 사랑,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연약한 이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어준 구원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형제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비판의 문제나 서로를 이렇게 낮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죠? 꼭 변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춘기 때 지금 우리 고등학교의 아들은 사춘기 때 지금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답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이 아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겠답니다. 본인이 그 아이가 답답해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납득이 그냥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인격, 사람이 가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진실로 하나님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러한 경험과 생각과 그 믿음이 있는 작은 믿음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까 가능합니다. 죽음까지라도 불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정성과 열심,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인생 죽음을 다해서 한번 맞서버리라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클 수 있는 모든 환경이고 그건 결심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기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지죠. 그것을 공포로 이용하는 게 깡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보자, 죽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심이긴 하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오늘도 확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절제가 나오게 됩니다. 절제. 진정한 절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 고린도서 18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뭘로? 절제 형태로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좀 지혜를 발휘하면 영원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먹지 않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지금도 먹지 않을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그거 먹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큰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롭게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 구원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세상은 싸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자꾸 싸우고 빼앗고 그 다음에 꼭 올라가서 그것을 눌러야 그것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십니까? 왜 율법을 주요? 그건 절제하라고 주는 겁니다. 절제야. 선을 주고 모든 기준을 주어야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제 기준을 주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입니다. 율법의 모든 게 사랑하라는 뜻이니까 왜 그걸 줍니까? 우린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해서 다 얻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얻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네,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해하지를 못해요. 계속 자유의 인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인다, 입힌다, 만나, 매출하기 다 줘도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그 전능하심과 능력과 그 지혜로움을 인정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모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이 결심이 다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그건 안 먹어도 된다.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분이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절제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4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절제의 삶을 함께 우리 삶에서 한번 실행해 보시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한마음 한뜻을 품어라 하는 말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더 쉽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싸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말싸움은 그냥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싸움은 져주세요. 저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넉넉합니다. 우리만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가지면 보배로운데요. 말싸움 져주세요. 말싸움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여기 말씀처럼 속 깊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절제의 삶이죠. 그것이 진정한 절제죠.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금욕하는 것, 이런 것도 절제,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 절제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 삶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되어 있고요. 22절 넘어가 주세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이 말씀을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 우리 맺어야 돼 라는 그런 형태로 먼저 받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도 다 유익합니다. 마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일이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를 세워주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서 만들어 너의 인생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죠. 동행할 때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폭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 쪼잔한 얘기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깊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대되고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각 존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참여할 것도 아닙니다. 남의 죄에 간섭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도 아니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절제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절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도우라 했으니 그 돕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려고 저를 부르신 줄 압니다.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현실화하는 문제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러한 자신이 커져 더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너그럽고 관용하고 절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평화를 추구할 줄 아는 이런 폭넓은 사람, 이해력이 큰 사람, 관용적인 사람, 그리고 합하여 예수를 담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남은 또 일주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고 이것이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런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오르심과 의로우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인격 속에 가득가득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바로 이 일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